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는 불자가 귀해야 한다는 불보, 법보, 승보의 세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삼보 중 하나의 상징을 갈무리하고 있는 양산의 통도사, 합천의 해인사, 순천의 송광사를 삼보사찰이라 부른다. 통도사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금강계단이 있는 불보사찰,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이 있어 법보사찰, 송광사는 수많은 국사를 배출하고 16분의 영정을 모신 국사전이 있어 승보사찰이다. 정멸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부처님의 진신이나 다름없는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불상과 탱화를 모시지 않고 법당의 위쪽이나 바깥쪽에 사리탑을 세우거나 금강계단을 설치해서 그 속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부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던 유물과 유품 등을 안치해 두고 있는 곳을 말한다. 삼보사찰 중 하나이며 정멸보궁인 통도사로 떠나본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통도사는 태백 산맥의 남쪽 끝자락인 영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가 위치한 이 산의 모습이 부처님이 설법한 인도 영축산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영축산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절이 창건된 것은 7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 중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 하여 가장 으뜸으로 치는 불보사찰에 속한다. 통도사는 646년 선덕여왕 15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창건 이후 신라 고려시대를 거치며 왕실과 대중의 비호 속에 한국 불교의 구심처로 자리 잡았다. 창건 당시의 가람은 자장율사가 쌓은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몇 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통도사의 가람은 영축산 골짜기의 큰 계류를 주축으로 3개의 영역으로 배치되어 있다. 절의 기능을 가진 공간은 대웅전을 중심 건물로 하는 상로정구역, 대광명전을 중심 건물로 하는 중로정구역, 영산전을 중심 건물로 하는 하로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절 아래로 흐르는 맑은 계류를 건너면 부처의 세계다. 어느 사찰이나 홍해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야 한다. 홍해는 무지개 다리이다. 무지개 넘어 피안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도보로 소나무 길을 걸어 올라가면 다리는 건너지 않겠지만 큰 스님들을 모신 부도원과 당간지주 그리고 영축 총림을 알리는 총림문을 지나 성보박물관을 지나게 된다. 냇물과 다리를 건넜다고 곧장 사찰의 영역은 아니다. 사찰의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을 지나야 비로소 성역에 들어서게 된다.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둥이 한 줄로 나란히 벌려 서 있어 일주문이라 부른다. 문짝도 담장도 없는 일주문은 속세와 성역을 나눈다. 일주문이 부처님이 계신 수미산의 시작이라면 천왕문은 중턱에 해당한다. 동, 서, 남, 북, 사방위를 관장하는 사천왕문을 넘어가면 실질적인 신들의 세계이다. 산사에 가보면 절의 구조는 대부분 유사하다. 일주문과 천왕문 그리고 해탈문의 삼문구조이다. 해탈문은 수미산 정상의 공간 분할을 상징하는데 해탈문, 부리문 등으로 이름 짓는다. 부석사와 같이 아미타부를 모시는 사찰은 안양문이라고도 한다. 통도사의 경우 부리문이다. 부리문을 들어서면 수미산정에 부처님이 계신 도리천을 상징하는 대웅전이 있다. 그런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대웅전 뒤편에 위치한 금강계단에 있다. 승려들이 수기를 받는 장소를 말하는 금강계단은 종 모양의 사리탑을 봉안의 사리탑계단이라고도 부른다. 절이 창건되고 지금까지 금강계단은 통도사의 스님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다.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이 건네준 귀중한 보물을 갖고 돌아와 신라에 있는 세 곳의 절에 분산해 보관한다. 그리고 통도사의 금강계단을 만들고 사리탑 안에 부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했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전통의 계단 방식을 따르고 있다. 정사각형의 넓은 기단을 상하, 이중으로 쌓고
가운데 연꽃 모양의 받침돌 위에 종 모양의 사리탑을 세워놓았다. 스님이 되기 위해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일은 곧 부처에게 직접 계를 받는 일이었다. 통도사 대웅전에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통도사 건축 과정의 설화도 재미있다. 처음 그곳에 절을 세우려고 하였을 때 연못 속에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어서 자장이 신통력으로 8마리를 승천시켰으나 한 마리는 굳이 남아서 절을 지키겠다고 하여 부득이 연못의 일부를 그대로 두었는데 구룡지가 바로 그곳이다. 자장이 구룡지를 메운 후 절을 짓고 금강계단을 세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계법을 전하였더니 사방에서 신도들이 몰려들어 사세가 크게 번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리 때문에 순환을 당하기도 했는데 삼국 유사에 의하면 조정의 관리들이 사리를 친견하기 위해서 사리함을 열려고 하다가 큰 구렁이와 거북이가 석함을 지키고 있어 실패하자 군사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열다가 사리함이 손상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사리탑의 보존을 위해 참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음력 초하루에서 초3일, 음력 보름, 지장 제일, 관음 제일의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참배를 할 수 있다. 마침 지장 제일이라 참배를 할 수 있었지만 촬영이 금지되어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다. 금강계단을 내려오니 구룡지가 보인다. 영상 촬영의 수준이 아직은 아마추어의 수준이라 열심히 찍어와 편집하려 보니 구룡지를 촬영한 부분은 쓸만한 파일이 없었다. 혹시 하며 기대했지만 용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용이 되려 수도하는 잉어는 볼 수 있었다. 구룡지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